오후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한번 좀 설명하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연결 위해서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이란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죄인으로 타락된 사람이다 라는 그 흐름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에 가는 것은 이 그리스도, 기독론을 통해서 이제 기독론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다, 이렇게 지금 그 흐름 가운데서 이제 조직신학을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서 이제 조직신학에서 말했던 속죄론적인,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그것에 반해서 이제 그 언약 관점에서 얘기하는 좀 더 확장되고 더 큰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더 넓은 의미다. 그러니까 죄에서 왜 구원을 해 주셨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죄의 개념이나 또 언약의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언약 관점에서 다시 정립됐을 때 그 죄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넓은, 그러니까 옛 언약의 성취자로서 옛 언약을 이루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오신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100점을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언약 백성에게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녀들에게 그 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 그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속했냐 안 속하인 건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게 아니냐? 구약은 완전체가 아닙니다. 종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린아이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사람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간격이 없고, 그래서 휘장이 없어짐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이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지금 우리 신약 시대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가 말했던,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가리키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좀 마쳤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헬라어 단어에서 피스티우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부분들이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시간 관계상 이제 설명들을 마치고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설명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 나라의 이 구약이죠. 그것을 끝날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계약이 바뀌고 예수님이 오셔서 종의 시대가 아닌 아들의 시대를 따로 여셨기 때문에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시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모든 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 봤었던 어떤 풍요의 법이 아니고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 그래서 혈통에 매이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 또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백성의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나라에 속했냐,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구약 시대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긴 살았지만 여전히 아직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죄의 아래 머물고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죄를 이제 뛰어넘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런 지금 표현들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아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죄 아래 매여서 살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죄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천당 가는 것도 아니죠.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속해 주셔서 그 백성의 사사함을 살게 해 주셨다는 그 지금 그것에 지금 구원인 거고, 그게 그 속죄의 개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당연히 아니고요. 또 자유케 하는 새로운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심,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심, 이것이 지금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인해서 이게 이제 연자제처럼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것으로 심판을 받고 그것을 한다 그러셨지, 부모님이 지었던 죄,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좀 예도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 백성 삶으로서의 그것을 합니다. 일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치하에 있다면 내 자신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그 일본을 지금 이해하는 일로 지금 일들이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가 그 죄 아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아담이라 그러죠.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새롭게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옮기심을 통해서 이제 똑같은 우리가 일들을 하고 살고 살았지만 더 이상 죄 아래서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로 이제 혼인에 대한 예들을 들었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아주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아주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알쏭달쏭 뭔 얘기지, 그래서 차이점이 교회가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들으면 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디서 연결되냐면 이 지금 개념이 나중에 저희 남은 게 있죠. 기독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으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종말론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여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키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매여서 맨날 새벽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울고 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매칭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다시 바꿔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시 거기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율법과 행위는 따로 보는 것이 아니다.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다 그랬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지 않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자, 이 부분들이 또 그럼 뭐냐면, 그때 신실하심, 피스티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끝냈는데, 이제 설명이 시간이 없어서 좀 그때 마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지금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예. 불신자들은 하나님 다 이루셨으니까 믿지 않던 소용없고 그냥 그게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또 지금 부딪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기본 개념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믿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들을 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다르게 되는지 이걸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부분이라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예, 그냥 그 실제적인 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 개념들이 성경에서 나온 개념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표현들이 달라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의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한번 왜 자꾸 그러니까 다른 표현들이나 어떤 그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꼬부랑 글씨들이 써 있는데 그게 잘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 거는 글씨인 게 맞습니다. 저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인데요. 위에 이제 써 있는 것들이 영어 같이 비슷하게 써 있는 게 이제 헬라어고, 밑에 있는 게 히브리어, 저기 이제 뭐 점 쫑쫑쫑쫑 찍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로 지금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쉽게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원리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다른 것들 보시지 마시고, 보시면 저기 그 빨간 글씨 쳐져 있는 게 있고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그 말씀을 각 지금 본문에서 이제 인용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조금씩 차이들을 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빨간 글씨가 뭐냐면 이제 피스티티오스, 그다음에 그 이제 무하고 붙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데서는 저걸 넣고 안 넣고 하는 이 차이들이 이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들, 그러니까 조금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목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표현들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 자, 먼저 처음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게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지금 근거로 해서 지금 언약의 성취된 말씀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하박국에서 에크 피스티투어스 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인용들을 하는데 똑같이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인용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하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 목회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목회적인 관점에서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해석을 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하나의 해석만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읽었을 때 하나의 해석만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 헬라어들을 보게 되면은 각 단어마다 이제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수가 1인칭, 2인칭, 3인칭인지, 그 다음에 격, 이게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인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해석이 될 수만이 아니고 두 개, 세 개, 어쩔 때는 이제 그 구문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법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제 5, 6가지의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해석들 가운데서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해석들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그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가장 좋은 게 그렇게 무엇이겠느냐?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본다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볼 때 가장 좋은 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왜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숲을 보고 뭐하고 했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걸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실제 왜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의 아까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 어떤 의인들, 그 지금 남은 자들을 얘기하죠. 이 하박국 시대가 지금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 안에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이땐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어쩔 때 이제 저기 히브리서라든지 갈라디아서로 가져왔을 때는 어쩔 때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강조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설명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 왔을 때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인지 이게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갈팡질팡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이제 설명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의 해석은 우리의 믿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서 이걸 이룬다. 근데 이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산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 두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겠느냐? 제가 봤을 땐 이제 저도 배운 건데요. 이렇게 일부러 저자가 그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들어가는 두 개가 다 동전의 양면성으로,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 따로 구분되지 못하게 함께 같이 가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가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보여지지만 그것을 우리도 그것을 믿어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저자가 그 목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지금 그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들은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학이 뭡니까? 개인 구원.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인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흐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풀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기본 개념이 다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만드셨던 나라가 그 이제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망가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 흐름으로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먼저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 교회들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성경의 강조점들이 뭐냐면, 아까 오늘 설교에서도 얘기했처럼 그런 뭐 선교의 방법론, 순종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설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는지, 바울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어 가셨는지,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나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주셨잖아요. 초대교회, 지금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핍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로 이제 막 숨어 들어가게 됐었고, 그래서 막 불타서 죽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박해가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 지금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다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 가시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 모세 오경도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야기를 해주셨냐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뭐 했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 번 말을 듣고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그럼 왜 아는 얘기를 또 하겠냐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충성되게 그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가나안에 있는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해 보일지언정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의 불순종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셨냐. 그것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 사명을 이뤄가라. 그 흐름에서 모든 흐름, 이 성경의 약속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발전되어 나간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모든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강조했으면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뭔가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의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제가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데, 제가 맨날 그쵸, 아버님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살 좀 빼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족한 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면 깨달은 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철이 들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시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 자유하는 법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것은 자꾸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이루지 못한다는 거.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삶을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못 지켰네, 도덕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매여서 자꾸 자유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알고 깨달고 사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더 섬기고 더 하게 된다. 요게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또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연약해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엘리트들만 뽑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고 뭐한 그게 있더라도 교회가 수준이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저기 시골에 60대 70대 있는 할아버지들 계시는 곳에 설교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연히 차이점들이 있겠죠. 각 교회마다 상황과 수준이 좋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그 교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는 상으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품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부족함에도 그냥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그래서 잘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고 부족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해서 그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풍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품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모든 언약을 성취하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천국을 이 땅 위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 어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모세나 율법에서 모든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어떤 얘기들로 해서 착하게 뭘 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바울도 모든 이 가운데서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늘 이 복음 오늘 찬양했던 거에서도 나왔던 가사들도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영과 육신을 함께 건강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우리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과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굳건히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또 이제 저희 이동하여서 또 신방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과 또 삶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기애애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삶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말씀과 같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